하나님 말씀은 에서도 우리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서도 9장 20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에서도 9장 20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최연아 선교사님들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 카톡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 8,200km의 비행기를 타고 포항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연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라인데 혹시 이렇게 멀리 계시지만 앞뒤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바꾸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시켰던 성경을 꼽으라면 에스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에스더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성경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 아멘이시죠?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거든요. 네. 이스라엘 보이시죠? 한국은 아직 안 보이죠, 그죠? 네. 지도상에는 안 보입니다. 여기가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아프리카죠. 여기는요, 유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곳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세계 대륙을 잇는 가장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된 문화를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된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었던 그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바벨론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에스더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에스더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인데요. 시작.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사람들 얼굴이 있잖아요. 이 얼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해서 2019년도 3월 5일 날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잡지가 있어요.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 실렸는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에스더 1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아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통치했던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던 땅의 영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던 땅덩어리입니다. 이제 조금 반응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앞 화면에 2019년도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사람 1위부터 15위까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그 당시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이란이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던 땅덩어리가 인도에서부터 유럽, 중동, 이집트까지 이 모든 땅을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이 어마무시한 이 땅을 통치했던 아수에로 왕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돈과 권력과 땅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 당시에 이 왕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세와 부와 영광을 아수에로 왕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왕이 6개월 동안 180일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이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나중에 에스더가 이 왕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300영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수년 전에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그 왼쪽에 얼굴이 잘생기신 근육질의 남편이 물론 영화예요. 영화 배우인데 스파르타라고 하는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실존의 그 왕을 연기한 연기자인데 이 스파르타의 왕이고 오른쪽에 얼굴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장신구를 한 이 왕이 그 당시에 오늘 읽었던 아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실제 남편은 아니에요. 그냥 영화상에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의 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인데요. 여러분 에스더 2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끌고 갔었는데 그때 함께 끌려왔던 이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르드게가 자기 수양딸로 삼은 에스더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많이 읽으셨겠지만 아수에로 왕의 원래 부인이 있었잖아요. 잔치를 하다가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 부인을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그 부인의 이름이 와스디예요. 이 와스디가 왕의 명을 안 지켜요. 안 와요. 그래서 왕이 화가 불같이 나서 이 왕후를 폐위를 시키잖아요. 폐위를 시키고 다시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 에스더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게 에스더 2장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습니다가 이게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정말 에스더답게 하신 하나님,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을 정도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었을 때에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의 에스더 2장 9절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왕후 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처녀들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로 수산이라고 하는 수산궁으로 가게 되었는데, 에스더 2장 9절 시작. 을에 주는 7 궁녀들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처음 봤는데,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고요?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고요? 왜 좋게 봤을까요?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고 호의를 베푼다는 건 누가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의 마음이, 나의 감정을, 누가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에스더에게 그렇게 호의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을, 헤게의 감정을, 헤게라고 하는 그 궁녀를 주관하는 그 사람의 시각을 바꾸고 있는 그분의 손길이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은 모략기름을 쓰고 6개월은 다른 향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수많은 처녀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 앞에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모략기름을 쓰고 다른 향품을 바르면서 1년간 몸을 정결하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였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의 눈과 왕의 마음을 누가 지금 바꾸고 있나요?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고 왕 앞에 더 사랑스러움을 받게 하는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뻐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궁에 서열 2인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만이 왕이 계승의 2인자였어요. 근데 이 2인자가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넙죽 엎드리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아시죠? 이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고 자기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래요. 그래? 그러면 이 한 사람만 죽이지 말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 죽이지 하고 제비를 뽑는 게 거기서 유래한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제비를 뽑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푸림. 이것이 여기서 유래한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데 여러분 에스더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언제 뽑았는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이 달력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몇 날, 몇 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는 말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째에, 그죠? 12년째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아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한 그 달을 그 해의 첫째 달로 하나님이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원 있죠. 큰 원. 큰 원이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양력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12시 방향에 1월이 있죠. 1월을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출애굽 때에 6월절 양을 잡아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그 달을 첫째 달로, 그 해의 첫째 달 1월 달로 하나님이 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월 달을 아비볼 혹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2월 달은 시부월, 3월 달은 시반월, 4월 달은 타무즈월, 5월 달은 아부월, 이렇게 해서 1년 주기가 흘러가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동그란 작은 동그라미는 저희들이 쓰는 양력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아달월은 지금 몇 월일까요? 아달월, 저기 12월이죠, 그죠?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여러분, 니산월이 어디에 있죠? 1월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 1월은 저희들이 쓰는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 돼요.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제비를 언제 뽑죠? 1월 달에 제비를 던졌어요. 언제 죽이지 하고 제비를 던졌는데 몇 월 달이 나왔다고 하죠? 곧 제비를 뽑아 몇째 달요?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아다롤은 며칠이죠? 아다롤 12월이죠. 그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몇 월 달이 나온 거죠? 12월이 나왔어요. 1월 달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자, 죽여버리자 해서 제비를 1월 달에 던졌는데 딱 보니까 12월 아달월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 제비가 딱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막 전율이 안 오세요? 저는 막 전율이 왔는데. 시간을 하나님이 벌게 하셨잖아요. 몇 개월요? 12개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가 12월 달이 나온 거예요. 1월 달에 제비를 던졌는데 2월 달이 나오면은 유대인들 다 죽잖아요. 피할 시간이 없잖아요. 도망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던졌는데 12월 달이 나온 거예요.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략을 그렇게 연기를 시키셨다는 거죠. 제비를,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멸망시키려고 하만이 그렇게 꾀를 썼지만 그 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과가 12월 달로 그렇게 나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에스더에게 흘러가게 되죠. 지금 에스더 4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사건을 알게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막 울고 다들 금식하고 왜 난리냐 알아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인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 왕후여, 너 지금 왕후지 않냐? 좀 왕에게 가서 좀 얘기를 좀 하라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 4장 11절. 에스더 4장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였더라. 에스더가 거절을 해요. 그죠? 네. 처음부터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내가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한 왕의 말이 바로 법이었기 때문에 왕이 금규를 왕이 안 불렀는데 그냥 가면 왕 옆에 서 있는 호위무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얼마 되었다고요? 30일. 한 달 동안 내가 왕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함부로 나가면 나 죽습니다. 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에스더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왕후니까 너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왕으로서 그 지위 가운데 왕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너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뭐죠?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식해 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해 달라라고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고 에스더도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죠.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해보시면 언제가 제일 힘드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3일, 일주일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금식한 얼굴이 이쁘시던가요? 물론 이렇게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고 약간 얼굴도 이렇게 윤기가 날 수 있겠지만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그것이 에스더 5장 2절인데요. 에스더 5장 2절. 에스더를 주목하지 마시고 에스더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에스더 5장 2절 시작. 할렐루야. 왕이 30일 동안 왕이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 불렀는데 함부로 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데 금식하고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닌데요. 사랑스러워 보인 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냥 사랑스러워 보인 게 아니라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안 불렀던, 2개월 동안 안 불렀던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금규를 내밀죠, 호를. 그래서 그걸 딱 잡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금식한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누가 왕의 시각을 바꾸고 있죠? 누가 왕의 감정을 지금 통치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딱 묻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에스더가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 앞에 딱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딱 물어요.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다 할렐루야 하실 거죠? 할렐루야. 저 주세요. 저 돈 주세요. 금 주세요. 아까 보셨죠?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 큰 땅에 이 영토에 내가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말씀하실 건가요? 할렐루야. 땅 좀 주세요. 감사해요. 이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실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 입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왕에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솔직하게,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만이 지금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왕이 호를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영토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왕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실 건가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예? 없으세요? 있죠? 뭐죠? 아니, 자기 민족이 지금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에스더라면 무엇을 요구를 하시겠어요? 저 지금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뭐요?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지금 정답을 지금 강제로 지금 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에스더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땅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다. 네 소원을 말해봐. 다 해줄게. 그때 제가 만약에 에스더라면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에스더가 그래서 정말 센스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에스더가 그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상황이 급박하면 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인데 에스더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하만과 왕께서 내가 베푸는 술 잔치에 오시옵소서라고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해요. 에스더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에스더가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내 소원을 너무 쉽게 말하면
하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이때까지 왕께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때까지 왕으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 여인을 처단하십시오라고 해서 얼마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 안 하고 제가 베푼 잔치에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하만은 어깨가 막 그냥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장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에스더 5장 14절인데요. 시작. 그날 하만이 야 왕후가 나를 진짜 인정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능력자야. 나 왕의 서열 2인자야. 누가 내 인생을 간섭해?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저 유대인을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 장대를 달아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하고 50규빗 되는 장대하는데 1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50규빗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23m예요. 한 사람 죽이는데 자기 집에 장대 23m를 만든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고 얼마나 한 사람 죽이는데 무슨 장대 높이를 23m짜리를 온 사람들 다 보게끔 그렇게 아주 그래서 23m짜리 장대를 세우고 자기 집에 갔는데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안 이상하세요? 왜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은 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스트롯을 보던가 드라마를 보던가 내가 하고 싶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가 술을 마시던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단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오냔 말이에요.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선조 대왕들의 역사가 적혀있는 역대 일기를 신하한테 명령을 내서 내 옆에서 한번 좀 읽어보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신하가 쭉 읽어나가는데 옛날에 어떤 내 신하 중에 두 사람이 나를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듣고 내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 아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듣게 돼요. 그죠? 그게 에스더 6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니? 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슨 상을 베풀었니? 무슨 관직이나 무슨 영광스러운 어떤 보상을 했느냐라고 신하한테 물으니까 아무런 보상을 한 적이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안 돼. 생명을 건진 은인인데 걔밖에 아무도 없느냐? 라고 하니까 마침 하만이 그 뜰에 도착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6장 4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우리 하만 형님 정말 삶과 깊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만 형님 너무 안 됐죠?
하필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할 때 지금 바깥들에 지금 누가 있느냐고 하니까 누가 와 있죠? 누가 와 있죠? 왜 거기 와 있죠? 누가 그 사람의 발걸음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내가 우리 집 앞에 세워놓은 장대에 좀 달고 싶은데 왕이여 허락해 달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있대. 그래 하만 좀 들라 하라. 그래서 하만이 딱 오니까 이 왕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하니까 하만이 막 흥분하는 거죠. 왜 흥분하죠? 그 상은 내 거니까. 왕이 나만큼 총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왕이 또 나에게 상을 베푸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왕이시여, 그런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쓰는 왕관과 왕이 쓰는 이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온 성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번 선포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하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할까봐, 이 상은 내 거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왕이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좀 해줄래? 할렐루야. 우리 하만 형님 너무 안 됐어. 그죠? 정말 너무 안 됐어요. 아마 이때 우리 하만이 고혈압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에스더 6장 12절이에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가니.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렇게 왕관을 쓰고 성에서 이 사람은 왕이 너무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만은 완전히 역전패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급하게 왕후께서 지금 잔치자리에 부르십니다. 다시 가죠.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서 왕과 하만이 또 그렇게 술자리를 하는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묻죠. 뭐를 묻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이 온 나라의 영토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듣자마자 에스더는 확신했죠. 무엇을요? 왕의 진심을 안 거예요. 이때는 얘기해도 되겠다.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왕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듣고 분노하게 되죠. 하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줄 알고 하만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형시키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하만이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사건은 대반전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재물을 지키게 되고 그 땅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누가 하만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죠? 누가 해계의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왜 에스더를 봤을 때 좋은 마음을 갖게 되죠? 왜 왕은 에스더를 볼 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얻게 되죠? 누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만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답답한 것 같고 일이 풀려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 바로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내가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불임절 때 먹는 하만의 귀예요. 귀. 하만의 귀. 하만의 귀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이 되면 이거를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성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열매를 만들어서 후원자들한테 선교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르쳤던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은 나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선교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목회자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바꾸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남미의 섬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요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타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유럽이 아니라 남인족이었다는 것이 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면 유대인들이 바뀌게 되는데, 안 바뀌는 그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싸우고, 아이들은 선교지에서 희생양이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이 있고, 미국에는 마약에 걸려서 마약에 빠지고 자살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고, 내 영광이처럼 사실은 내 영광, 내 목적, 내 명예, 내 칭찬, 내 주목,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뻗뜩하면 선교, 뻗뜩하면 하나님의 영광, 잘못하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가면 쓰고 있는 그런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폭로하신 시간이 지난 이스라엘에서 9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0월 달에 아내가 병이 들고 갑상선 암수술을 하고 하혈을 하면서 둘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죠. 선교사들끼리 싸우고, 아내가 결국은 하혈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궁적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목 뒤에 지방종을 뗐습니다. 2016년도 10월 말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 집회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제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했냐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요,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물론 죄를 짓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 그렇게 하나님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정도의 그런 더럽고 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28년 가까이 사역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제 아내를 험담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선교사답지 않게 거친 말과 언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했던,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영성 있는 척하고 선교사라고 목회자라고 그렇게 가면 쓰고 있었던 저의 부끄러운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나는 너가 선교센터를 짓고 이스라엘에서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무슨 건물을 짓고 센터를 짓고 훈련을 몇 사람에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다. 너 유대인 바꾸고 싶니? 정말 선교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니? 정말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니? 선교하러 간 선교사, 너 자신이야말로 가장 선교가 안 되는 사람, 가장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가장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 너 사형! 2016년도 10월 말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통곡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하면 심판날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을 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저 어두운 데로 가라.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머물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갈급한 마음 없이 선교사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끼친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웠던 심판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인생, 나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도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50대를 향해서 60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열방을 바꾸는 것보다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재정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헌금이 안 굳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처럼 이 세상 시대 흐름에
그럭저럭 대충 타협하면서 살고 내 안에 어떤 감격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